우리 이 시간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저 여러분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 농협중앙회 김병원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꿈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삭 일꾼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매일마다 소 여물을 쥐기 위해서 낙과 작두지를 함으로 인해서 손이 상할 날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무렵 학교에서 다음 아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광주로 유학을 보내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논 두마지기를 팔아서 아들을 광주로 진학시키겠다는 어머님의 고집을 아버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농업을 위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보겠다고 꿈을 안고 농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장로님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서부터 그가 신앙을 가진 그 삶 자체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2번 도전해 2번 떨어진 뒤 3번째 당선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호남은 선거 인원수가 적은 데다가 출마할 때도 조합장이 아니어서 좋은 조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는 회장 당선 소감을 했습니다. 그는 회장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온 뒤에 관사에서 가장 가까운 명성교회 새벽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빠지지 않고 그가 나아가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그가 기도 제목은 300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지팡이 되는 회장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회장이 된 뒤에 농협에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70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외로움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사회공헌부를 만들어서 농민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채용을 늘리면서 하나님께서 장로로서 선한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시련이 닥칠 때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냐라고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를 느낀 적은 없었고 그때마다 기도로서 극복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국제협동조합 연맹 글로벌 총회에서 협동조합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로치데일 공정 개척자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병원 회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가 저자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통하여 세상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경계하고 하나님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마음에 낀 불평의 묵은 때를 씻어내고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원하건대 사단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어지며 우리의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388장에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징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높여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높이시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할 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냐? 첫 번째는요, 복종하는 자에게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요,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할지어다는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순종은요, 자신의 의지로 합니다. 그러나 복종은 명령으로서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가장 많이 쓰이냐? 군대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아래 나 자신을 두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위에 두었을 때 나는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 아래 두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순종. 사람까지는 복종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요, 복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종이란 주께서 담을 뛰어넘어가라 명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뜻이 앞서면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순종하면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요, 모든 다툼의 원인이 어디서 일어나냐? 자기 주장에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나를 주장하는 데에서. 자기 주장은요,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포기하면 치유와 해결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툼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건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북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드러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회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마귀는요, 자연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이지만 우리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주께서 피로 사신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복을 받는 자세는요, 우리의 자세에 따라 달라져 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복종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저와 우리 대원까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가까이 하는 자에게 높여주십니다. 하월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 성공한 스타벅스의 창업자입니다. 시애틀 시장바닥에서요, 첫 점포를 열고 15년 만에 세계를 평정해버렸습니다. 그 슐츠가 이렇게 말합니다. 1%의 저급한 커피를 섞어 가지고 50%의 이익을 본다 해도 결국에 90%의 고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의 커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스타벅스의 경영은요, 어떠한 가치보다 사람을 위해 두고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만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속에다가 너희의 마음을 쏟아 넣으라. 비록 커피 한 잔이지만 그 속에다가 너희의 마음을 쏟아 넣으라. 그것만이 브랜드를 유지하는 비결이며 성공의 원칙이다. 커피 한 잔에다 마음을 쏟아부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가까이 하다라는 것은요, 쥐어 짜듯한 모습으로 밀착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쥐어 짠 상태로 밀착되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명예와 권세를 얻고 출세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야곱은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희들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도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이 시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자든 간에 가까이 오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대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 경언해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은요, 관심사나 마음이 나누어진 불확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두 마음입니까? 한 마음입니까? 저는 원하건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우리 대원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에는요, 지금 항상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눈입니다. 그를 만년설이라고 말합니다. 만년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이 저주받아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만년설이 생기는 이유는요, 태양과 멀어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어붙고 강팍한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며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요. 그런데요, 이 강팍해진 마음을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해결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거리의 문제예요. 아까 제가 만년설 이야기했어요. 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봄눈 녹듯이 우리의 심령들이 녹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등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돼요. 예배의 마음을 쏟아붓고 찬송의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64편 65편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1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가까워지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함으로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 부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제가 있던 영도에서 해운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약 1시간 20분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가게를 열었는데요, 사업을 차렸는데 그 사업이 너무나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 20년 뒤에 하루에 1,000만 원씩 벌었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것을 여러 군데를 열었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였고 주일날 겨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라 11조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먼 곳에 나온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문인가 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주로 왔습니다.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은 뭐냐? 그 가게가 부도가 나고 모두 재산을 탕진하고 감옥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각종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응것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의 부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51세가 될 때까지 평신도로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왼쪽 가슴에서 아프더니 핏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빨리 가슴을 절개하여 전이된 부분을 항암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요, 암이 다른 사람에게 걸릴 줄 알았지 자기에게 걸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갔더니 너무나 전이돼서 칼을 대면 더 위험하니까 차라리 칼을 대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얘기에 슬퍼하며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책 한 권을 주고 가셨는데 금식 기도로 암에서 고침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 믿지 않으면서 그런 책들은 참 잘 믿어요. 이 책에 보니까 금식 기도로 폐암, 간암, 자궁암, 관절염까지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는요, 그 간증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 말씀보다 그 간증책을 읽고 나서요, 그는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금식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편하게 살았다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가 암에 걸리자 이제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 옆에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뭘요? 하나님, 저 살려달라고. 21일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했고, 충성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열심히 못했던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요. 7일째 되자 어지럽긴 하지만 가슴의 통증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눈물로써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일간 금식 기도와 보호식을 마친 후에 병원에 가서 검진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유방암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간증하고요. 그 후로 얼마나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그 교회가 이 권사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금식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증을 제가 친구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낮아져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병에서도 고침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인정하고 낮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낮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왜요? 우리는 주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도 가정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원하거든요. 우리天가족들이요 우리의 삶을 낮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天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 높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일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낮아졌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나를 고집하고 산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억울한 것 같아도, 뒤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값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세상에도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좋은 삶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좋아집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전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빛 가운데 가까이 가면요,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우리 영혼은 살아 숨쉬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아브라함이, 고넬료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말미암아 그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그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치유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나아만이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 뒤에 가서 옷가를 붙잡은 여인, 그 여인 누구입니까? 12해 동안 혈중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의 병이 나았던 모습을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요, 병고침의 복을 받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불안, 염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관계에서 오는 상처, 스트레스에 인한 모든 것들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풍요로움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우리의 물질의 부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의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베풀고 나눔에 있어서 인색함이 아닌 풍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최초로 미국 UCLA라는 로스앤젤레스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은 김수환 박사가 있습니다. 그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가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 하나를 두고 소녀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내지 못하자 매일마다 교장실에 들락달락 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교장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지금은 등록금을 내지 못하지만 반드시 제가 등록금을 모두 갚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학교를 그만두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고3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그 모든 등록금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첫 월급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가진 그녀는 매일 새벽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유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놀랍게도 3년이 되던 해, 정말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드린 솔로몬을 만나주듯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목사님이 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너 미국 가고 싶은 생각 있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한국에 있는 고학생들,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장학금을 대주며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이 부탁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그녀는 그 장로님의 추천으로 미국 UCLA라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국인 최초의 교육학 박사 1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LA 카운티 아동복지국 교육행정관으로서 28년간을 근무했고요. LA YMCA 부회장과 LA 안디옥 선교재단 이사장, 그리고 교회 권사로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자기 일들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해서요, 똑같이 그녀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신앙이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대주고 그들을 학교를 이끌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녀를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여러분도 한 번 더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한 헌신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작정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작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학교가,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복종하는 자, 하나님께 낮아지는 자에게 높여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놀라운 역사에 이뤄가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